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구나, 많이 들어본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근데 빌립보서가 사실은 4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결론을 내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3장 1절의 말씀이 3장 4장 전체를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찾아보면 기쁨과 관련된 이 단어가 1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매우 기쁘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2장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나는 기쁜데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왜 할까요?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중요하니까 반복을 합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이 기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한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느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근심 걱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까운 분들은 서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근심 걱정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의 얼굴에 그러한 기쁨이 나타나 있는지를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내 평소의 마음의 상태나 얼굴의 표정은 기쁨과는 정반대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하죠. 예. 나는 기쁨이 별로 없는데, 물론 일시적인 슬픔, 근심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죠.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늘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근심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똘히 연구하게 되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일상의 삶 전체가 항상 변함없이 늘 어둡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활짝 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두웠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피어올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별로 기뻐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둡게 하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는 것은 왜 기쁠까요? 다르게 말하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쁩니까?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삶에 여유가 없으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으십니까? 여유하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아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또 가진 것이 많아야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여유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더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해도 늘 빠듯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여유를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안과 기쁨은 있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언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뭔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목적이나 또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뭔가 나는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복음 전도에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로마인이라든지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직접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믿음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반대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주의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방인들도 반드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가장 강조했냐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은 바로 할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주로 할례, 또 음식법, 절기를 지키는 절기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주장한 거죠.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완전한 구원이 못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조건이 못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지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에도 그렇고 노조에도 그렇고 또 종교에도 그렇고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행동이 과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그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강하게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음식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절기를 철저히 지켜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나?
그래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나라고 그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니까 기웃거리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하면 뒤처져. 이런 얘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래의 준비를 잘 했냐고. 부동산은 어떻게 잘 마련을 했냐고. 주식은 하고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길이 있더라고. 당신도 그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나처럼 할 수 있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그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만 뒤처진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나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동참하기 위하여 뭔가 마음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자주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나만 모르고 나만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헛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거든요. 바울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헛된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근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도 과거에 저 할례파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모든 남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이 있고 또 유대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 육체에 표시하는 할례가 나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자부심과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히브리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분, 바울의 조건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출신, 또 지연, 학연,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자랐고,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조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는 그러한 자부심에 근거하여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업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기독교도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여기에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만큼 열심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철저하게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었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조건이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거라고 그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업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게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다면 그것이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어디 나오느냐는 것은요, 평생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가요. 그 정도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아까 말했던 5절 6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조건,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것이 다 별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고 그 사람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다 섭렵한 정말 탁월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인생의 후반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부귀, 영화, 권력, 쾌락, 지식 사실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직장도 포기하고 다른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 자체가 다 필요 없다. 난 그것을 완전히 다 이제는 버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매우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실제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를 해왔고 성경을 연구해 왔던 그러한 지식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성경을 쓰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앞장서서 교회를 받게 하는 일에 뛰어들었잖아요. 사람을 조직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몸으로 익혔던 것이요.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경험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큰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나 있습니다. 그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바울의 업적은 훨씬 탁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지나온 삶의 경험이 그에게는 크게 유익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신분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거나 또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 그의 과거의 일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그 근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그러한 조건과 업적에 안주하거나 그것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었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 삶의 조건들을 내가 가감히 제거하고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충돌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요.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우리는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방해가 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나는 과감히 그것을 빼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줄이고 빼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마다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지켜보았다면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구나, 애를 많이 썼구나,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털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데모를 합니다. 성경학교를 해도. 그러면 아이들을 달래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간쓸게 다 빼내야 됩니다. 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은혜 받는데 부모들도 안 나오는데 내 자식도 아닌데 선생님들이 나와서 밤마다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어렸을 때 성경학교 경험이 어른이 돼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성경학교를 어렸을 때 참여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을 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잖아요. 혹시 보내서 애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 학원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못 보내는 겁니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가족과 여행도 가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주 목금토 순창에 있는 머릿돌 학교 오병이어에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한 1,500명 정도 모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넘다 보니까 잘 보내려고 하잖아. 아직도 걱정이 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운전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차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주로 이제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강주 전남 쪽에 교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니까 열심 있는 교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뭐 청년들도 있고 또 주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다 휴가 내서 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성도들은 동참해요. 같이. 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휴가 내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휴가 내서 놀러 가지 않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학원도 가야 됩니다. 지금 중요해요. 이 방학에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수련회 가면 맥이 끊겨서 공부의 진전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요. 중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말도 잘 안 듣죠. 자녀들 설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반항적이고.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보낸다? 나 가기 싫다 그러면 알았다. 네가 가기 싫다는데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왜? 아이들하고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또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면 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 알았다. 타협을 합니다. 아이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쓰레기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학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즐겁고 멋지게 사는 것 모두가 다 바라는 거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과감히 쓰레기처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르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막 그리로 달려갈 때도 나는 오히려 여유와 내적 확신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불안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하여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길이 해로 여기게 되고 오히려 세상의 길이 더 가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둔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흥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구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